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이 하루 같은 참 행복을 받는 비결, 이러한 제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 성령의 은혜, 필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를 방문한 제자들이 스승에게 희곡을 겉으로 잘 쓰는 성공의 비결을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보는 것이고 둘째도 보는 것이며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비결은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 역시 첫째도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며 둘째도 셋째도 넷째와 다섯째까지도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말씀 중에 참 행복을 얻는 길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부어십니다. 그때 부어주시는 참 행복은 세상 것들처럼 일시적인 것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타 없어질 것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오라 하실 때까지 가져가지도 못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락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인류 사역을 위하여 그 복을 주시고자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택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고 따른 자들에게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전성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까지 영원 불변의 영생 복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시간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경외할 때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이를 찾으면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시편 120편부터 103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한 편으로서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살펴보면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전야하신 후에 이렇게 부언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계명을 준수하며 경건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어떠한 성도들에겐 택한 성도들,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계명을 준수하며 경건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택한 성도들에게는 천대까지 각종 복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처럼 시시때대로 자신의 새 분리함이나 손해가 올 것이 예상되면 파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밤에 뜨는 달은 한결 같은데 달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조속 변경 곧 아침 저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정상적인 경건생활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없이 고향집을 떠난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면서도
그날을 막연히 기다린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건강한 모습으로 내 아들이 고향집을 찾아주면 어머니는 살아 돌아온 그것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심정 같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돌아와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떠나는 사유가 어떠했든 무슨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시편의 핵심 주제도 생사화복과 축복의 권한이 되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얻게 될 영적인 축복의 비결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27편과 맞지 한 쌍을 이룬 것처럼 주제가 통일성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여호와를 도외시한 모든 수고가 어때오는 밝힌 반면 본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참 행복에 대해 언급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래 본 시편은 절기 때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는 순리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 1절로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과정과 축복의 풍성함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부 5,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그 관계가 국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본 시편 1편을 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경외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삶의 참 가치의 축복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4장 23절 잠언서 1장 7절의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상은 이 세상의 이시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측면에 성경의 이 사상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을 것을 디모데전서 4장에 분명히 밝힌 말씀입니다. 때문에 많은 선조들이 이 믿음을 위하여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절에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라는 말씀 중에서 그 도는 인생의 걸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보면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의 구체적인 언급인 가운데 그 첫 번째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되리라는 축복입니다. 이러니 힘써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악인의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진정한 축복은 자신의 수고 없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부단한 인내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참 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되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신 영적인 행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 자족할 줄 알 때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내가 궁핍 바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할 길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99섬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의 한 섬을 빼앗아 100섬 채우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의 탐욕은 만족할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야족은 탐욕에 대해 남이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히포크라테스는 시굴 탐사가인 크라테에게 조언하기를, 가능하다면 다른 식물 중에서 탐욕이라는 잡초를 조금 더 낭비 없이 뿌리채 뽑아 버리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셔우드 이 와이트 박사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주택과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만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면 그보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탐내거나 자기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이웃의 여인을 넘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권력과 지배를 나아가 경배받기 가지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의 폭발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악이 그 내부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인간들은 요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가며 허물과 죄로 죽을 가련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에 벗어나는 길은 자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정도로 검소하셨고 소유한 것이 없었지만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셨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은 스스로의 자, 받을 쪽,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구함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함 등 스스로 만족시킴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스토아 철학에서는 말하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만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민족과 풍성함을 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빌립보서 1장 21절, 3장 10절에 비력하고 있으며, 보면 11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많은 것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소유 사상을 몸소 실천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궁핍을 해결하기보다는 영적인 부요함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고 하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과 감사의 방법을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모든 형편의 초연하여 불안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유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일함을 통해 그 안에서 충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을 느끼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어떤 형편에서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탐욕으로 인해 타락하고 범죄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충족함을 배워 자족함으로써 믿음의 상급과 축복을 항상 받고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할 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련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고 비록했습니다. 모든 본문은 영예로운 사역에 대해 성취에 대해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일을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총명을 받을 수 있는 탁월성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다음에는 이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본을 통해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조언을 인정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있습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뇌 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한 고난을 열거한 뒤에 이 약함과 고난 속에서 완성되는 자신의 사역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일 죽음의 위험과 환난을 겪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요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깨뜨리는 우월하고도 침울한 자요 궁핍할 때가 더 많은 가난한 자로 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다름이 끝났다라고 외치는 순간 바울은 다시 소생하였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사도행전 16장 20절 말씀이 마음속에 항상 샘솟듯이 쏟아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정감으로써 그들에게 영적 부여함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로 받게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께 당한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결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결국에 가서 그 얻고 고백한 영광과 앞서 받은 고난을 본문 9절 10절을 통해 조명해 보면 첫째는 고난의 일꾼으로 죽지 않은 자 같으나 영광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며 고난의 일꾼으로 죽임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고난의 일꾼으로 건식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네 번째는 고난의 일꾼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고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름 없는 무명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업을 받은 영생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패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리자로 영과 월계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그래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이런 기뻐하는 생활을 보였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기쁨이 보인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호적에 올라 영생의 삶을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세상 종말의 때 징벌을 받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항상 영생의 복락을 삶을 염두에 두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바기 때문에 본문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였고 그러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평강과 7가지 복을 주심이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해 마음의 건실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 믿음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14절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빌립보 4장 7절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섯 번째는 골로새 3장 15절을 통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통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참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참여해야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장차 천국에 복날 누릴 천국 백성을 인식하고 기쁨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리하는 여성의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천년이 하루 같은 참 행복을 받는 비결이란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축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이 항상 경건하게 경외할 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비결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주님 안에서 영적 풍성함을 얻고 자족할 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십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믿으며 믿음이 나날이 성장되고 예배하시는 한 해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축복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7장을 올립니다. 내 모든 세험 무거운 짐을 주님 예수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님 예수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